오늘은 약속이 한 가정을 지나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재정을 결산하면서 2026년 새해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월 100만 원 받는 걸로 제가 목표로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100만 원을 사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공동회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결산을 해봤어요. 결과는 목회자 사례비가 월 보니까 평균 8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아버지 장례식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뉴 헤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시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아내와 둘이서 거의 6개월 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초서를 얻어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한번 교회 개척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순종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 참된 신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력, 어느 대학을 나왔나, 뭐 어디 석사를 했나, 그 다음에 경제력,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가, 연봉이 얼마예요? 보통 이런 걸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가, 막 의사, 판사, 장의사도 있죠. 장의사는 안 키워주죠.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의 평가 기준이에요.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학생들을 관심 기울여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제가 꿈꾸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에게 인정해주나요? 안 하죠. 한 번도 예배 안 나오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갔으면 프랭카드를 걸어줘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키워낸 믿음의 아들 누구. 고3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찬양팀하고 그런 애들은 상처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다 같이 걸어줘야죠. 그냥 학교도 빼고 그냥 누구누구 우리 교회에서 대학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가 따라가겠다는 선언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불편해요. 모르겠어요. 심보가 못 돼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상처받을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막 만들어내잖아요. 연말 시상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뭘 해도 다 상을 주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방송용으로 대화하는 여러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나눌 사람이 교회에 없어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민주적 절차와 목회자의 권력 분산을 통해 담임 목사의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많이 나눴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독단적으로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러한 노력
그에 대해서 동의가 되나요? 네. 모르겠어요. 느끼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노력했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헤븐 교회는 세상적 기준과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저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단순해요. 뭐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저의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뭘 보고 평가하냐면 성실함이에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뭔가 잘해도 맡기지 않아요. 왜? 왜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력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면 맡겨요. 아무리 그 일을 못해도 맡겨요. 계속.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요? 이 기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뉴헤븐 교회 개척 후 5년이 지났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뉴헤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인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뉴헤븐 교회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나요? 5년 전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세요. 뉴헤븐 교회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돼요. 나는 작년보다 더 오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뉴헤븐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 욕망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 뉴헤븐 교회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변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저희만 절반 정도 떠났으니까. 교회를 떠나며 저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뉴헤븐 교회는 기존 교회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실망스럽다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교회를 떠나며 뉴헤븐 교회는 너무 정직함만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라며 떠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또 어떤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분은 자주 신앙인이라고 꼭 세상과 다르게 살 필요 없다며 목사인 저에게 권면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세상과 닮아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까요? 저도? 네. 오늘 설교에서 저는 넋두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공동체가 뉴헤븐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11장 전체 구조에서 11장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장이에요. 훈계하고 책망하는 장이라고요. 뒤돌아가면 안 돼.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해. 권면하고 책망하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자주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자주 듣죠. 주변 사람들에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도 듣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많이 듣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윤실에서 조사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 우리 한국에서 모든 종교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종교 꼴등이 기독교. 그 얘기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현미경으로 한 명씩
발견하고 증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 여기 있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을 한 명씩 소환해요. 그래서 제가 11장을 한 번에 설교 안 하고 지금 계속 여러 번 나눠서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낭만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왜 떠나? 하나님이 가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여길 떠날 수 없는 100가지 이야기를 주변에 계속 설명해요. 내가 지금 애들 교육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인간관계 뿌려놓은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터 잡았고 100가지에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하잖아. 어디가 하나님 떠나래. 이거 다 놓고 그냥 떠나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저는 그런 낭만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4대 족장이라는 사람이 모두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주 하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막 아이스크림 주면서 공부하지 마,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뭘 하죠? 네가 얼만큼 배웠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얼만큼 배웠는지? 왜? 더 성장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험이에요. 대부분 사탄은 유혹해요. 유혹.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살 안 쪄. 어떻게 안 쪄요? 안 먹었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어떤 0칼로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0칼로리라고. 예? 살쪄요. 먹으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보세요. 먹은 만큼 정직하게 쪄요. 정직하게. 한 입 먹으면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네,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준 뭘까요? 단 하나예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남녀가 요즘은 그런 낭만도 없어요. 남녀가 그냥 막 데이트 폭력에 하여튼 거칠고 비루하고 더럽고 요즘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없어요. 예전에 헤어지면 어땠냐면 그 사람 축복해줘요. 난 네가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그러면서 편지 써고 이별해주고 막. 근데 지금은 뭐 네가 나를 버려 아주 막 온갖 다 부셔버리고 인생을. 네. 근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전엔 또 그런 낭만도 있었어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뭘 따다 달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별을 따달래. 최전혜 씨는 들어봤어요? 김영민 씨는 들어봤어요? 저 나이까지는 안 가나?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펜팔할 때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예. 직접 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관계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가 나 사랑해?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울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를 못 가질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아이를 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할게요. 아이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 지금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해요. 내 인생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 그리고 집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다 잃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집착해보세요. 내가 정말 집착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 내 소유 집착해보고, 내 자녀 집착해보고, 내가 가진 명예 집착해보고, 집착해보세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다 깨져버려요. 이상하게.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반대로 하죠. 더 집착하고 악착같이 붙으려고 하고. 그럼 점점 더 멀어진다니까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고생을 통해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창세기에는 각주 주애가 없지만 여기에는 히브리서는 창세기의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에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그냥 너 잘 돼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일이야. 이 일은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너희들이 이 소명을, 믿음의 가정의 소명을 이어가야 해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다른 축복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가라. 이게 유언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야곱 역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또 그때 너희들이 이 땅,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나갈 건데 그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가. 왜?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소명은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랑하는 거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비루한 욕망을 쫓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여전히 이 작은 공동체를 왜 집착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안 떠나고 이렇게 있냐.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몇 명을 섬기든 몇 명을 부흥시키든 내가 얼마를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낭만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네. 얼마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명으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소명으로.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서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따라 좀 살아가 봐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 왜 없어? 이렇게 낭만 있게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땅으로 가고 또 멈추고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을 따라가요. 더 좋은 조건 있으면 옆으로 가고 더 좋은 조건 있으면 가고. 좀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절망돼요. 절망돼. 그런 모습들 보면. 근데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왜 거기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야. 그런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되고 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고 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주구장창 주방에서 설거지해요. 권사님들. 그 더운데 여러분 해보세요. 못해요. 예? 목사들 들어가서 주방에서 여름에 교회 그 섬겨보라고 못 섬겨요.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힘든 일 하는 줄 알고 막 생명 걸고 목회한다고. 무슨 생명을 걸어요. 생명 안 걸더만. 날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제가 살찌운 이유는 개척교회라고 무시할까 봐 살찌워요. 제가 빼빼 말라갖고 다녀봐요. 그럼 아니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안쓰럽다 불쌍하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살도 찌우고 또 외모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막 개척교회 목사여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는 느낌이 있을까봐 그런 얘기 일치 안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하셔요. 저는 믿어요 그거를. 지금도 살아오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오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교회. 누가 이렇게 해요? 그것도 1, 2년 도와줬어요? 보통 교회들도 2년, 1년 도와주다가 우리 이제 후원 끊겠다고 끊잖아요. 근데 여전히 힘든 와중에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해요. 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소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저는 제 할 일을 할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약속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하는 건 여러분 역할을 제가 못 해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엄마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야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이 이어져 가죠. 그리고 그 사명이 이어져 갈 때 힘듦만 있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게끔 해요. 정말 기뻐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기쁨이라고요. 로또 되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뭘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우리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른 데 돌아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돌아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이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돌아봐? 다른 것들을 왜 두려워해?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안 죽는다니까요. 86만 원 받아도 살아간다니까요. 물론 저희 아내가 고생합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니네 노후는 보장 못하지만 사후는 보장해 줄게.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노후는 패스, 네. 사후는 오케이, 보장해 줄게. 그래서 우리 노후는 없어도 사후는 있어요. 우리 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딱 벤츠 들고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딱 벤츠 가지고 마중 나오실 거예요. 천국문에서 이현주 집사 수고했어요. 집사님 타요. 그러면서 예수님 운전해 주실 거야. 고생 많아. 내가 이제 섬겨줄게. 네가 세상에서 섬긴 만큼. 그러신다니까요. 농담처럼 해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면 딱 좋은데, 네, 제가 먼저 갈 확률이 적네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뉴에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가정의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